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농부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왜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신 이유가 있어요. 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한다? 비유로 한다. 이는 시작.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유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힘드냐?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오늘날의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교회 한번 오려고 해도 마을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이웃 눈치를 봐야 되고 교회 갔다 오면 쌍심지를 껴고 있는 상황에서 나 교회 간다고, 나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힘든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이것이 진리니까. 진리는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고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쉽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든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씨 뿌리는 하나님의 농부는 세상의 농부와는 달라요. 세상의 농부는 길가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바위에 대고 씨를 뿌린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농부 하나님은 길가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바위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숲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래요? 저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히니까 말하면 손해야 하고 말도 이제 안 꺼내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교회 올 자격이 없다고 이미 선을 그어놔요. 저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교회를 비판한 사람에게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리고 구별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이든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이든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이든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똑같이 씨앗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냥 농부가 잘못해서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도 떨어지고 무슨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안 그래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가에 뿌린다는 거예요.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길가로. 왜? 길가에 있는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에게도 예수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하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 같은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도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벽씨를 뿌리지만 그 마당에 뿌리는 벽씨는 당모이에요. 병아리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런 거예요. 벽씨가 다 땅에 박히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농부를 탁 하는데 바위가 저기 있어. 그럼 실수가 없으신 농부라면 절대로 바위에 씨앗이 떨어질 수 없어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실수가 없거든요. 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에 떨어지게 했다는 뜻이에요. 습기가 얼어서 말랐대. 근데 참 자연은 묘해요. 바위에 떨어져서도 바위를 뚫고 자랄 수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 자연의 이치예요.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경책을 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습기가 없어요. 분명히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도 자라는 녀석은 있더라. 다 자라지는 않아요. 이 바위에 수많은 소나무 씨앗들이 떨어졌겠지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수만 수천 아니 수억 개의 씨앗 가운데 하나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위에서 자라기가 힘들어요. 길가에는 떨어진 씨는 정말로 열매 맺기가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공중의 새들 때문에 씨앗을 맺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참 묘해요. 자연은. 새들이 씨앗을 물어다가 똥으로 싸요. 그러면 그 똥이 다른 똥에 떨어져서 거기에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옮겨서 거기에 또 씨앗을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지지 얼마나 힘들겠냐. 바위 같은 존재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또 더러는 가시떨기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자라요. 무엇과? 가시들과 함께 자라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면 가시가 바람에 흔들려서 바람이 요동칠 때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나무가 요리 피하고 그 가시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는 요리 피하고 싶어 저 가지를 피하고서 요렇게 돌렸는데 그놈이 가지가, 옆에 있는 가지가 툭 치는 거예요. 찔르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시가 보여서, 저 가시는 내가 부딪힐 가지가 아니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 가시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가시가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결국 그 가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갈망은 하나 들어갈 수 없어. 그놈의 가시 때문에.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쳐 이르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갖고 있는 자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농부는 가려요. 구별해요. 길가 전리가, 돌밭 전리가, 가시밭 전리가. 좋은 땅만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100배 결실을 맺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농부와는 다른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농부는 길가에 뿌리는 사람 없다. 세상의 농부는 바위에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세상의 농부는 가시떨기에 절대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뿌린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사람도, 돌밭 같은 사람도,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좋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니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구별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농부는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농부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게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구별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비유는 뜻을 알아야 해요. 왜 길가에 뿌려야 하고, 왜 돌밭에 뿌려야 하고, 왜 가시떨기에 뿌려야 하는지를, 왜 좋은 땅에 뿌려야 하는지를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진짜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걸 도망가 빼앗겨버렸어요. 지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용지, 내 의지 갖고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성은교회 안 떠날 거야. 그렇죠?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 그렇게 시작했죠. 근데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가? 내 교회가 이것뿐이야? 시작은 내 교회는 성교회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빼앗기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게 많고 많아요. 하지만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이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좋구나 좋구나.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 생길 줄 아나 자녀가 안 생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집 장가가 잘 갈 줄 아는데 내 자식이 50대도 안 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나중에 가겠지 했는데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시련이 찾아와. 그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은 기쁨으로 받으나 그 시련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절대 조건 달지 마라.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조건 달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시련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될 거야 라는 조건을 붙게 되면 세상에 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이 사람을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장을 했어요. 나 믿는 생활 진짜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잘하고 있는데 아까 비유 든 것처럼 옆에 가시가 하나 있네. 나 저 사람 성격도 안 맞고 왠지 말하는 투도 재미없고 나 저 사람하고 안 놀고 싶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 안 노는 게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거야 하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나하고 맞을 것 같은데, 나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푹 찌르는 거야. 아이고야. 뭐냐? 이생의 염려예요. 저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내가 편하게 살려고, 내가 조금 건강하게 살려고, 내가 조금 피해 안 보려고, 내가 조금 즐겁게 살아보려고, 내 나름대로는 요리 돈 벌어보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염려가 찾아오고 재물이 떨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또 요동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그러니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뭐 해야 된다? 인내까지 되는 거예요. 모든 과실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혈을 견뎌내야 돼요. 불어오는 풍랑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다 이겨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시련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 걱정과 재물과 향락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천국은 너의 것이야.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행함이에요.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한다고? 받기 위한 거구나. 결국 인내는 모든 것을 받을 때까지,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30년, 50년 동안 참았어요. 목사님, 나 2번 다시 못 참아. 아니에요. 50년, 60년 참았어도 아직 안 죽었으면 더 참아야 돼요. 왜? 인내가 필요하니까. 인내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지. 나 지금까지 용서하고 살았어요. 70번씩 7번
그 이상 했어요. 우리의 인내는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부여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길 가든 바위 같은 사람도,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좋은 땅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신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1시간 잘 들었으니까 됐다, 아니잖아요. 듣는 것은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지켰으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안 지킨다 아니에요. 지키는 것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인내 언제까지 하죠? 몇 번까지 참을래요? 70번쯤 7번까지, 그럼 490번까지 참고 491번째는 안 참는다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충성 일꾼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어떤 시간이 나 젊을 때만 할 거야 나 30 전까지만 하고 30 이후에는 땡이야, 안 돼요. 인내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과 인내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듣는 자들만도 아니고 지키는 자들만도 아니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받았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여러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즐겁게 행동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소유했어.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은 나는 얻었구나. 나는 얻었어. 이 힘든 일을 내가 해냈구나.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